왕의 41장. 이제 일곱째 달에 실현된 것인데 왕가의 씨에 속한 엘리사의 아들인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왕의 군주들이 곧 그와 함께 있었던 10명의 남자들이 미츠파로 아이카임의 아들 그달에게로 왔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미즈판에서 함께 빵을 먹었다. 그러니까 40장에 보면 요하난이 그달라에게 말하기를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조심하라. 날 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을 치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달라는 그 말을 안 믿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냥 무시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그 왕의 군주들이 또 10명의 남자들이 여기 이제 그 아주 힘세고 이제 그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달라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달라는 그것도 모르고 함께 빵을 먹었어. 이 말은 뭐냐면 식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환대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스마엘 입장에서 이스마엘과 왕의 군주들은 뭐냐면 그달라가 바벨론 쪽에서 가지고 총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저놈은 배신자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어? 바벨론에 붙어갖고 지가 총독 노릇을 해. 이 이완용 같은 놈이구나. 그래갖고 이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10명의 남자들이 일어나서 사판의 아들인 아이캄의 아들 그달라를 검으로 강퇴해서, 다시 말하면 사판의 손자가 이제 그달라죠. 그를 살해했으니 그를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만들었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총독으로 만들었던, 유다를 다스리라고 총독으로 만들었었던 그달라를 검으로 강퇴해서 살해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내가 이거 써놨죠. 예루살렘이 불타고 2달 후 방심한 총독은 그달라를 말한 거죠. 방심한 총독 그달라가 이스라엘 무리를 환대하다가 결국 살해당했다. 그러니까 이스마일이 설마 날 죽이겠냐? 그걸 전혀 이제 의심 안 한 거죠. 그러다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을 쉽게 믿어서도 안 되지만 또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조언해주면 그걸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총독 입장에서는 뭐냐면 설마 나를 죽이겠냐? 총독도 경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설마 날 죽이겠냐 집까짓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식사를 하다가 생각해보세요. 밥 먹고 나서 그냥 아무 그 경비를 소홀히 하는 그 상황에서 그냥 갑자기 공격을 한 거죠. 이스마엘이 또한 그와 함께 곧 미츠파에서 그달라와 함께 있었던 모든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그달라 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거기에 발견된 갈대아 사람들, 그리고 전쟁의 남자들, 이 전사라고 그러죠. 전사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달라를 살해한 후 이틀이 경과했는데도 아무 사람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그런데 세켐에서부터 실로에서부터 그리고 사마리에서부터 몇 명이, 곧 80명의 남자들이 왔는데, 사마리아가 뭡니까? 북왕국의 수도가,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수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남쪽 사람들은 정작 모르고 있었는데 북쪽 사람들이 알고서 80명의 남자들이 온 거야. 그래서 우리 계획성기를 보면 자기들의 수염을 밀고 옷들을 찢고 자신들을 자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그 소식을 북쪽에서 알고서 밀어진 자기들의 수염들과 찢어진 자기들의 옷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잘라진 자신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미 와서 수염을 자르고 옷을 찢는 게 아니고 이미 수염을 밀고 옷을 찢고 잘라진 자신들, 이 말은 뭐냐면 몸에다가 칼집을 넣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슬프고 괴로운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북쪽 갈라졌지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남쪽에서 있었던 그 슬픈 소식을 듣고서 북쪽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손안에 헌물들과 향을 가지고 그것들을 주님의 집으로 가지고 오르고 왔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슬픈 소식 듣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면서 뭔가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뭔가 하려고, 소위 말해서 예배 드리라고 이제 주님의 집이라는 것이 뭐냐, 성전을 말한 거죠. 성전은 왕고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듣고 슬픔을 의미하는 모습으로 왔던 것이다. 그거예요. 이게 남쪽 사람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데 북쪽에서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서 내려온 거죠. 그런데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만나려고 미츠파에서부터 나아갔는데 그가 갔을 때 줄곧 울면서 나왔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그 일을 아는 것처럼 북쪽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그런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았는데 이스마엘이 그런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쏘를 한 거예요. 자기도 괴롭다는 식으로 울면서 그 사람들을 맞이한 거죠. 참 이게 교활한 놈이죠. 그래서 실현된 것인데 그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는 그들에게로 말했다. 그들이 뭐냐면 이제 북쪽에서 온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아이캄의 아들 그달라에게로 오라. 아니 아이캄의 아들 그달라가 이미 지금 죽어갖고 없는데 오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쇼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도시 한가운데 안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가운데 안으로 왔을 때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살해야 해서 구덩이의 한가운데 안으로 던졌으니 그가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남자들이 그리하였다. 그러니까 쇼를 해서 딱 맞이하는 것 같이 하다가 결국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북쪽에서 온 사람들도.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10명의 남자들이 이스마엘에게로 말한 자들 가운데서 발견됐으니 그 중에 다 안 죽고 이제 10명의 남자들이 이스마엘에게 말한 거야. 우리를 살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들판 안에서 보물들을 곧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라는 보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지금 기존의 번역들이 전부 다 엉터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삭제시켜 버렸어요. 어떤 데는 있는데 어떤 데는 없어요. 보물이라는 이 말을, 그리고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 뭐 다 자세히 말하면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그래야 그는 관용하고서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을 살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다 죽이려 했더니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준다니까 10명의 사람들을 안 죽인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이 그달라 때문에 살해하였었던 사람들의 모든 죽은 몸들을 던졌었던 그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만들었었던 그것이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사 왕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 바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만들었던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 구덩이 있다가 이제 그 시체들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느타냐 아들 이스마엘이 살해당하였었던 자들로 그것을 채웠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준비 죽인 사람들을 다 구덩이에다 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옛날에 유다의 왕,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 바세 때문에 들어와서 자기가 살려고 그 구덩이를 판 거예요. 숨으려고. 그것을 이제는 이스마엘이 반대로 유다 사람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또 북쪽에서 온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전부 다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이거 열왕기상 15장 16절부터 22절, 역대하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그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내가 실어주려다가 그렇게 뭐 또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스마엘이 미츠파 안에 있었던 그 백성의 모든 기타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곧 왕의 딸들, 그리고 미츠파 안에 남아있었으며 경호대장 느부자르 아단이 아이캄의 아들 그달라에게 맡겼었던 모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다. 이건 뭐냐면 바벨론 쪽에서 친바벨론 쪽으로 있는 그 그달라에게 팬들었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려서 암몬 사람들에게 건너가라고 떠났다. 암몬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거 아주 나쁜 이방 족속들이거든. 이 사람들에게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진짜 하나님 편에서 일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욕심대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카레의 아들 요하난이 누굽니까? 옛날에 그달라 보고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는데 그달라가 안 믿었죠. 그 사람입니다. 요하난이.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세력들의 모든 대장들이 느타냐 아들 이스마엘이 행하였었던 모든 악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요하난과 그 요하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행했던 소식을 나중에서야 들은 거예요. 이제 그걸. 어? 그때 그들이 모든 남자들을 취하여서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갔으며 기브온 안에 있는 큰 물들가에서 그를 발견했다. 큰 물들가, 그러니까 큰 강 옆에서 그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 실현된 것인데 뭘 실현됐냐면 이스마엘과 함께 있었던 모든 백성이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세력들의 모든 대장들을 보았을 때 그때 그들이 반가워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마엘이 지금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이렇게 뭐랄까 포를 끌고 가고 이렇게 자기 편을 사람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다 이스마엘을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무서워서 이제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끌려가고 있는 거 이제 그 이스마엘 편에 있는 거야. 그런데 요한안과 요한안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고서 그 이스마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반가워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스마엘도 반가워했는가? 쇼를 한가? 근데 그게 아니고 다시 보니까 이스마엘은 그 눈치를 챈 거예요. 지금 날 죽이려고 왔구나. 이걸 딱 안 거야. 그런데 자기 그 동지가 많으면 겁을 안 먹고 그냥 싸울 수 있었을 건데 아니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대장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반가워했다는 거야. 반가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안을 반가워한 거야. 그리하여 이스마엘이 미즈파에서부터 포로로 끌고 가버렸었던 모든 백성이 허리를 두르고 되돌이켜서 카레야 아들 요한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그리하여 이스마엘이 미즈파에서부터 포로로 끌고 가버렸던 모든 백성이 허리를 두르고 이 말은 뭐냐면 캐스트 어바웃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뭐랄까 몸단장하고 우리가 어디 가면 허리를 띠를 잘 두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탁 이렇게 준비하고 전부 다 그냥 돌아서 가지고 이스마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돌아서 가지고 요한에게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마엘은 이제 세력이 약해져 보는 거지. 자기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요한아 쪽으로 가보는 거야. 그러나 느타냐 아들 이스마엘은 8명의 남자들과 함께 요한으로부터 도망쳐서 암몬 사람들에게 갔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놀래서 8명의 남자들과 함께 처음에는 10명이 왔잖아요. 근데 8명의 남자들과 함께 요한으로부터 도망쳐서 암몬 사람들에 갔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처음에 혁명을 일으켰던 그 10명의 사람들 중에 2명은 또 이제 요한아 쪽으로 가보는 거죠. 도망친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참조 구조를 해놨는데 지난 40장에서 말했잖아요. 요한안이 그달라에게 와가지고 암몬 사람들의 왕 바알리스가 당신을 살해하려고 느타냐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십니까? 그러나 아이캄의 아들 그달라가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달라가 요한안의 말을 안 믿어가지고 결국 이런 지금 비참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을 다 믿어도 안 되지만 또 다 안 믿어도 안 돼. 옆에서 누가 조언해주면 과연 그런가 그렇게 찾아봐야 될 건데 알아봐야 될 건데 그걸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갔으며 베들레헴의 옆에 있는 키맘의 거처 안에서 거주하였는데 이집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가는 것이니. 우리가 영적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50년 하고 3대쯤 있고 신학교도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조언하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교만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마엘 쪽에 서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다시 이제 요한이 자기 편으로 이제 취하했다면서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떠나갔으며 베틀레헴의 옆에 있는 키맘의 거처 안에서 거주하였는데 이집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키맘의 거처란 말은 이 개성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게롯 키맘 이렇게 돼 있죠. 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게롯 키맘이란 말이 이렇게 있는가 그냥 어려우니까 킹교업자들이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게롯이란 말은 거처란 뜻이니까 키맘의 거처란 뜻이에요. 키맘의 거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집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요한안이 이스마엘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다 건져낸 것까지는 좋아. 그러니까 애국심은 불타는 거예요. 요한안이. 그런데 왜
이집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갔냐 이거예요. 어? 이게 문제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요. 칼데아 사람들 때문에 칼데아 사람들. 이게 칼데아 사람들을 무서워해가지고 칼데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같은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 안으로 피시는 거야. 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하나는 애국심은 있었으나 에레미야의 예루살렘의 회복 예언을 믿지 않았기에 바벨론으로 들어와 있으며 이집트 안으로 피신시켰다.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하나니 이스마엘로부터 백성을 다 건져낸 것까지는 좋은데, 구출한 것까지는 좋은데 왜 이집트 안으로 가냐? 이집트 안으로 가냐 이거야. 왜? 이집트하고는 이스라엘하고는 원래 사이가 안 좋은 거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전부 다 이집트에서 종노로 됐잖아요. 이집트가 뭡니까?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한다. 세상 안으로 피시는 거야. 이건 뭐냐? 인간적인 머리를 쓴 거예요. 어? 차라리 바벨론에 죽는 것보다도 이집트 안으로 가서 그냥 살자. 이런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거예요.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것이 또 큰 화근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오래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거든. 예루살렘 회복한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회복한다. 그런데 요한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는 100% 불가능한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유다가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회복한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목숨이라도 건지자 그래가지고 이집트 안으로 피신시킨 거야, 백성들을. 요한은 나름대로는 머리를 쓴 거죠. 잔머리 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불신이에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안 믿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이 41장의 교훈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어떤 머리를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효과가 뭔가 있겠지. 우선은. 근데 그거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뭡니까? 이집트 안으로 피신시켰다 이 말은 세상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사람 생각이단 말이에요. 사람 생각. 내 생각이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아이디어. 이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응? 왜? 칼데아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도 그잖아요. 북한이 지금 통일될 거라고 인간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동독과 서독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일으킨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그 어떻게 됐는지. 그 동독의 그 총리의 그 말 실수 때문에 갑자기 그날 저녁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언제 그러면 우리가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왕래할 수 있고 하냐니까 당장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방송으로 뉴스에 나갔단 말이야. 생방송으로. 바로 그냥 동독 사람들이 그냥 꼭지 들고 가서 그냥 담을 깨부시고 포크레인 동을 내고 부시갖고 그냥 와 하고 그냥 뚝이 무는 잡고 그냥 바로 그냥 서독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동독이 그리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이미 소련이라는 그 연방 체제가 이제 무너진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사건 보면 참 너무 놀라워요. 우리 남북한도요.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왜 놔둔지 아십니까? 몽둥이로 쓰려고 놔둔 거예요. 몽둥이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몽둥이를 발휘하려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환경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워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떤 행자가 그러잖아요. 반지하에 살다가 갑자기 비록 임대 아파트 영세민 아파트지만은 14층으로 올려줬다는 거예요. 내 건 아니지만은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도 참 그것도 간증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하나는 애국심이 있었으나 에레미야의 예루살렘의 회복 예언을 믿지 않았기에 바벨론을 들어와있으며 이집트 안으로 피신시킨 거예요.
그 갈대아 사람들 때문에 그랬단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에 대하여 무서워했기 때문인데 그 까닭은 느타냐 아들 이스마일은 바벨론의 왕이 그 땅 안에서 총독으로 만들었던 아이캄의 아들 그달라를 살해하였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를 대신 통치하라고 총독으로 세웠던 그달라를 살해해버렸잖아요. 아니 그달라를 갈대아 사람들이 세웠던 그달라를 이스마일이 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갈대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스마일이 감히 우리가 세웠던 그달라를 죽였어.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다시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그 이스마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더 강력한 어떤 그 정책을 펴가지고 유다를 갖다가 더 억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쓴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쫓아와갖고 이제 우리를 또 어떻게 괴롭히는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살 사람은 살자. 그래가지고 이집트 안으로 백성을 피신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나중에 큰 화근이 됩니다. 이게 잘못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유다를 갖다가 회복시켜주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회복해준다는 그 에레미야의 그 예언을 성취시킬 건데 요하나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100% 불가능한 얘기거든. 지금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나라가 풍지박산되는데 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회복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독립해서 자체적으로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겠냐?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요. 자체적으로는 독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나라가 힘이 없는데. 뭐 군사력이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힘이 없는데. 일본 사람들이 다 꽉 잡고 있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2차 대전이 있어서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다가 떨어뜨렸잖아요. 원래는 그 동경에다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구름이 끼고 안개가 껴갖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해방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 해방됐을 때도 그 당시는 매스컴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라디오가 있나 신문이 있나 뭐가 없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알고. 그럼 그 다음 날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을 이제 퍼져가지고 이제 태극기 들고 나와서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환경을 바꾸고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키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 저 집안은 저 사람은 앞으로 100년 지나도 별 볼 없을 거야. 행편 없을 거야.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저는 옛날에 고향 사람을 보더라도 많이 발견돼요. 그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다 망하고 없어지고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후손들이 더 잘 살고 더 바꿔지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훈에서 알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머리를 쓰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기다림이 기다림. 그래서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40년을 기다렸잖아요. 분명히 모세한테 말했거든. 네를 통해서 네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출할 거다 했는데
구출하기는커녕 애굽에 황야로 쫓겨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양치기 집에 가갖고 양똥 치우고 거름 치우고 대릴사이가 돼가지고 밥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40년을. 왕궁에서 그 2인자로 살았던 그 모세가 40년을 황야 생활에서 그 거친 환경에서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불평 원망하지 않고 기다렸단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야. 그게 80이 돼가지고 나이가 이제 늙어갖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80이 되면 이제 그 노인이거든요. 나이가 든 모세를 어느 날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이집트로 가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가 진행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안이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 안으로 데리고 간다니 이게 말이 될 말입니까? 진짜 어리석은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지금까지 살고 또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흩어져 갖고 있었는데 1948년도에 독립을 시켜줬잖아요.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역사를 공부해보면 놀라워요. 아주 기적적인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거 다 그 설명 잘한 거에 내용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건 100% 불가능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뭐냐?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하나님이 그리 하겠다면 하는 거고 안 하겠다면 안 한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요 섭리요 뜻이요 의지요 그분의 계획이에요. 사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벌리 굶는다고 뭐 부자로 살고 뭐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 줄 아십니까? 지금 어떤 분이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사는 그 수준이 전 세계로 따진다면 상위 10%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상위 0.00001% 안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그 콩고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의 3등 칸이 뭔지 아십니까? 지붕이에요. 지붕이 3등 칸이야. 2등 칸은 돌아설 때도 없고 발을 딛고 걸어갈 공간도 없어요. 짐승 사람이 물건이 꽉 차가지고 천장에까지 물건을 매달려요. 그 1등 칸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공간이. 차비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차비를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돈을 옛날에 그 시골 버스 타면 차장이 차 안에서 사람 다니면서 이렇게 차비 끊어갖고 돈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 받아요. 그 기차 수준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50년대 수준밖에 안 돼. 50년대. 그것만도 못해. 제가 옛날에 70년대에 그 통일호를 처음 타봤는데 통일호는 그것에 비하면 KTX처럼 고급 기차예요.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나라가 6.25 당시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다잖아요. 거지가 두글두글하고 그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그 고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어느 날 미국 선교사가 보니까 한국 그 아침에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6.25 끝나고 6.25 때인가 6.25 끝나고인가 그럴 거예요. 시체가 얘가 다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로 봤더니 얘 시체를 갖다가 그냥 일반 쓰레기 같이 섞어갖고 그냥 버리더라는 거예요. 얘들이 참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냥 그런가. 그걸 보고 자기 나라에 가서 한국을 도웁시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컴패션이잖아요. 지금은 컴패션이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도와주잖아요. 컴패션이.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꿔졌잖아요. 전 세계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꾼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말로 특별한 은혜죠. 정말로 우리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가들 원망하고 비판한 것도 없고
누구 비난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신실한 사람들 많잖아요. 가짜든 나쁜 놈들도 많지만은 신실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없어질 뻔했는데 이렇게 살아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지 내 머리, 내 주장, 내 고집, 내 욕심, 내 아이디어, 내 잔머리를 굴려갖고 무엇을 해보겠다. 그러면 나중에 그건 우선은 된 것 같지만 멸망하는 겁니다. 요한처럼 요한은 애국심이 있었어. 그러나 이집트로 피난했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데아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그달라를 죽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화를 내가지고 쫓아와갖고 다 죽이고 더 억압박가박 요한나는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나름대로. 근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집트 안으로 피신시켰다. 이것이 큰 실수예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달라를 살해야 했기 때문에 칼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와서 난리 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한안이 믿음이 있었다면 에레미야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겠지. 그리고 담대하게 딱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딱 지켜야 되는데 그 백성을 끌고 이집트 안으로 피신시킨 거야. 근데 이것이 큰 실수죠.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믿을 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서 걱정하지 마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내 머리 굴러보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 그래서 감사가 안 나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환경을 변화시켜서는 가장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했잖아요. 나도 그 감동 먹었는데, 짜증날 일이 있으면 그 짜증날 일이 있는 그 자체를 감사라는 거예요. 자식이 짜증나게 한다. 자식이 짜증나게 하는 그걸 감사라는 거예요. 직장이면 직장, 건강이면 건강,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의지, 계획, 그걸 믿는다면 기다려야지. 모세처럼. 그리고 저도 옛날에 굉장히 성경 번역할 때 앞이 막막하고 힘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책을 보는데 그냥 글자가, 기다림이란 글자가 있는데 글자가 그냥 크게 확대형으로 보이는 것처럼 내 눈앞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 하나님이 나보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뜻이구나.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또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냐하면 있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을 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면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새로워